그래서 이미 고향에 출발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은 명절을 지켜도 주일은 본교에서 지키고 또 주 안에서 명절을 맞이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시간에 새로운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은혜로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마시러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추석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은혜로운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 어떤 사람은 생각하고 싶지 않는 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피하고 싶은 말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또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때는 순서 따라오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늙으신 어른들만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도 죽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도 죽는 일이 생기는 거지요. 이 죽음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당해야 되는 죽음이라면 과연 그 죽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정의할 때는 정지 상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호흡이 정지되는 상태를 의학적으로 죽음이라고 하고요. 심장 박동이 정지될 때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혈액순환이 정지되고 뇌활동이 정지되는 것을 의학적으로 죽음이라고 정의하지요. 그런가 하면 불교에서는 호흡이 정지되고 또 체온이 상실되고 의식이 없게 되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죽음이 왔더라도 불교에서는 선한 행위를 하면서 업을 많이 쌓게 되면 윤회하여 다시 태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불교에서의 죽음은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유교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우주에는 기가 있는데 그 기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사람의 음양의 원리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모였던 기가 흩어지게 되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의 죽음은 신의 초하라고 말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런 죽음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던 우리 철학자들이나 그 연구했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먼저 키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시세로라고 합니다. 로마의 사람으로 철학자이고 변호사이기도 했던 그가 쓴 유명한 책이 노년에 관하여 그리고 우정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죽음이란 노고와 고통으로부터 휴식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역인데 고통인데 그 고통으로부터 휴식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보는 거지요. 여러분, 또 전쟁과 평화를 쓴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가 톨스토이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추워지면 겨우살이를 준비할 줄을 알면서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생각해도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대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을 합니다. 죽음이란 영원히 잠자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신분 따라 가진 것 따라 높낮이가 있지만은 죽음은 높은 자나 낮은 자를 평등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은요, 유대인의 격언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입고 가는 수의에는 뭐가 달려있지 않다고요? 호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란 빈손으로 왔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마다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불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육체적인 자신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정, 나라고 하는 의지, 이걸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공을 쌓고 또 훈련을 하게 되는 거지요.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참 인간을 깨달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좋게 완성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살면서 좋은 업보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지요. 여러분,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유교에는 내세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군신 간의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부모와 자식 관계, 친구끼리의 관계, 이웃 관계, 이거를 유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을 강조하고 효를 강조하고 신의를 강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종교는 다를지라도 죽음에 대해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윤리 도덕적으로 치탄받지 않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잘못 믿는 예수 믿는 성도들보다 훨씬 도덕적인 높은 수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 죽음을 아주 미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미화시키느냐? 이 세상 얼마나 불공평한가?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선이고 행복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살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노래 한번 멜로디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부른 비추리 비추리의 곡의 멜로디처럼 경쾌하잖아요. 신나잖아요. 재밌잖아요.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노래 가사를 들어보세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있잖아, 나는 개멍청이야. 이 곡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 집 낮에 갔던 길은 밤에 못 가. 개멍청이야. 우리 집 강아지도 나보다는 길을 잘 찾아. 나는 우리 집도 못 찾아가는 개멍청이야. 나는 길치에다가 몸치, 거기에다가 음치까지 모아놓은 몸뚱이래. 특히 대가리는 의미 없어 장식품이야. 이제 내 차례는 끝났으니 사요나라야.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2절, 나무야 미안해. 나는 똥 만드는 기계일 뿐. 네가 매일 만드는 산소 먹는 기계. 어제 오늘 내일 매일 산소만 낭비해. 나무야 미안해. 난 너의 걸음도 안 돼. 엄마, 나는 밥만 먹는 식충. 엄마 미안해요. 물론 아빠도 미안해. 이 와중에 핸드폰비 때문에 텅짱 됐네. 나는 22살 삼수생의 공익새끼. 빨리 올려봐요.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여러분 3절은 안 읽을게요. 여러분 가사 보니 어떻습니까? 자살이라는 말이 13번이나 반복됩니다. 자살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뻗들인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를 누가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요새 초등학생들 인기 1번 되는 곡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하네. 유튜브에서 146만 회나 이렇게 클릭되어서 불러지는 이런 노래입니다. 이거를 여성가족부에서 이걸 알고 이거를 유해 매체물로 지정해서 지금 단속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핸드폰을 들고 귀에다가 여러분 꽂고 듣는, 즐기는 노래가 이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노래로만 자살을 선동할까요? 여러분 컴퓨터 사이트에 보면은 자살할래요 라고 하는 사이트가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살을 원하나 용기를 없는 사람들이 그 사이트를 공유하면서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함께 어디서 만나자. 그래서 여러분 어느 여인숙의 어느 모텔에 고등학생 둘이 집단 자살했다는 이런 뉴스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일로 우리 주변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숫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만 13,092명이 자살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하루에 36명씩 자살했습니다. 40분에 한 사람씩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자살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어느 곳에 자살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금방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살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선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피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에 보면은 여기 여자분과 남자분, 여자분은 남자의 어머니,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분을 목사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싫은데 어쨌든 목사라는 사람, 이분이 교회까지 나와 있네. 여러분 교인들을 다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제가 2000년도에 가서 선교했던 피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지상 낙원을 꿈꾸면서 만든 교회입니다. 세상이 종말의 때가 됐으니 가장 안전한 곳에 가서 죽음을 피해야 된다 라고 말했던 사람, 따라갔던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법적으로 구속되어서 재판 중에 있기도 합니다. 죽지 않고 싶은 마음 자극해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방법도 없고 영원히 살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어느 사람의 말처럼 날씨 추워지면 겨우살이 준비는 할 줄 알면서 자기의 죽음 준비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니까 상조에 하나쯤은 들어야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의 하나 준비해서 자식들한테 좀 이렇게 부담되지 않게 죽음 준비해야지,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미리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돕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13절의 말씀, 이 말씀 하려고 서론적으로 이 말씀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하느냐? 여기 보니까 모하는 자들의 관여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는 자들,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그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반의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는 자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잠자는 것은 뭘 말하는가?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바꾸면은요, 형제들아, 죽음에 관해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성경에서 잠을 죽음이라고, 죽음을 잠이라고 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한 성경의 짝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해석이 안 되는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이단들이 이걸 잘못해가지고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짝을 찾아서 성경하고 통하게 해석이 되면 그게 해석이 잘 된 거예요. 이 짝은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당시에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장은 야이로인데요, 그에게 외동딸 하나가 있었어요. 12살입니다. 그런데 이 외동딸 어린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이 딸의 아버지 야이로는 즉시로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9장 18절에 예수님,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하지만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딸을 살려보고 싶은 아비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라도 살려내신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딸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에 감동되고 예수님을 죽은 자라도 살려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에 감동되어서 그 집에 신방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신방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인들은요, 교육자들이 신방을 간다 해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다음 주에 꼭 나갈 테니까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마치 결석하기 때문에 신방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신방은 영적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내 사는 집에 와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게 될 때 영적인 청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야이로가 죽은 딸 보고 바로 예수님께 가서 신방을 요청했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 감동하셔서 그 집에 신방 가서 도착하자 그 집에 피리 부는 사람들, 헌화하는 무리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례는 이제 사람 죽으면은 피리 부는 자들을 동원하고 또 노래하는 자, 고가는 자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장례를 하거든요.
이 집에 장례가 시작된 겁니다. 그 집에 도착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23절 24절인데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 그래요?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장례가 시작이 됐는데 그 아이를 보고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는 예수님의 말에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뭐 잔다고? 아니, 잔다면 장례식은 왜 진행을 해? 살다 보니 별소리 다 듣겠네. 이러면서 예수님 말을 빈정대며 비웃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장나는 줄만 알았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야이로는 다르잖아요. 야이로는 여러분, 이 죽음이 끝장이 아니다, 예수님은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비웃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실 때 아멘, 아멘, 우리 아이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동딸이 죽어 누워있는 방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한숨을 확 내쉬면서 일어나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든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깨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수완 차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올 때는 순서 따라오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타고난 수완 따면 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을 시작하신 거고 또 잠이 때가 되면은 깨어나게 된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이 잠든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려준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죽을지라도 예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자에게는 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믿음은 믿음만큼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동네 이장 정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정도로만 도와주세요. 죽은 자도 살려주실 줄로 믿는 사람에게는 죽은 딸도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어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어느 누구도 도와주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해결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수지 맞은 사람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28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요? 그랬어요? 여자요. 여러분, 여기 여자는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은 개 취급했다 그래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딸 보고 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별별 짓을 다 해봤겠지요. 차라리 내가 바꿔서 아프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소문 듣자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귀신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즉시로 예수님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길 가시는데 뒤따라가면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 딸 귀신 들렸어요.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님이 길만 가시지 뒤돌아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이방인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짐승 취급하더니 예수라는 분도
똑같으신 분이로구나. 이런 생각하고 낙심도 되고 좌절하는데 딸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더 바짝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 딸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려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떠들면서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한마디 하셔서 좀 가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나는 어느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뭘 받지 않았다고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여인이 뒤따라오면서 이 말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들었어요. 그랬으면 창피해서라도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면 욕하고 그냥 저주하면서 예수님인데 별 수 없군요. 사람을 차별해도 그렇게 차별합니까, 세상에? 뭐 이러면서 그냥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딸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 옵니다. 길 걸어가시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저를 주인상에 개처럼 생각하셔도 좋으니 제 청을 좀 들어주시고 제발 귀신 들린 제 딸 좀 고쳐주세요 라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때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간절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없이 죽음 앞에 그냥 여러분이 낙심하면 안 돼요. 죽음에 대한 이해 없이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잃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죽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는 왜냐하면 이런 거 이해 없이 준비 없이 죽음에 대한 이해 없이 죽음을 맞이하면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뭐 하게 된다고요? 슬퍼하게 되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죽음에 대한 이해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슬퍼하는 것은 다 슬퍼하지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다 보면은요 어느 집에는 자녀들이 정말 애끓는 감정을 가지고 우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요 하나도 안 우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고인하고 별 정이 없었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 어느 집은 너무 애절하게 고인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 앞에 눈물이 사람 마음대로 안 나오는가 봐요. 저도 어느 때 친척집에 갔는데 울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침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어요. 여러분 심성이 착한 사람일수록 죽음 앞에 정말 슬퍼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더 그렇습니다. 인꼬부부로 살던 사람이 한편 배우자가 죽을 때 극도로 슬퍼합니다. 제가 고숙이 있고 고모가 계셨는데요. 시골에 농사지으며 살면서도 얼마나 인꼬부부로 잘 사는지 그렇게 힘들게 농사지으면서도 밤이 되면은 두 분이서 화투 치시면서 밤새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다가 주무시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읍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고모가 돌아가셨어요. 건강하게 사시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만에 고속도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인고 부부로 살다가 한편 가니까 너무 슬퍼 하다가 일주일 만에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친한 절친을 잃어버리는 죽음 앞에 사람들은 극도로 슬퍼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의 아버지는 이북에서 혼자 월남하셨습니다. 아무도, 친구도 형제도 가족도 없이 혼자 어떻게 월남하셨어요. 이남에 와서 결혼했습니다. 처가 외에는 친척도 친구도 아무도 없이 외롭게 사셨습니다. 그의 아들은 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외로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를 극진히 위로하며 효도했습니다. 몇 년 전에 통일을 그렇게 기다리며 통일되면 고향 땅에 가겠다는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 제가 장례식 가봤는데요. 얼마나 우는지 3일 내내 계속 울었습니다. 장례를 마치면 안정되려니 했는데 장례 마치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거의 매일 이북 사람들이 묻히는 묘지에 매장했는데 거기를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외로울 때마다 마시던 그 소주 막걸리 사가지고 가서 그 무덤에다가 뿌리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울다가 집에 옵니다. 제삿날이 되면은 제사도 잘 거창하게 지내고 또 묘지 찾아가서 밤새 몇 시간씩 울다가 옵니다. 그런 생활이 몇 년 계속됐어요. 그러자 가정에서 부부관계도 이상해졌습니다. 직장에서도 근무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러시아에 선교하고 있는데 그 집에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선교 중입니다. 문자만 보냈는데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어서 그리고 교회 돌아와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참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한번 했더니 그 사람이 자기 이모 집에 놀러 왔다가 그 집에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효도일까요? 죽음 앞에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할까요? 죽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도 자살하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오죽하면은 자살까지 했겠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래도 어떤 이유로도 자살은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살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살하는 것은 생명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이유, 자살한다고 끝장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죽는다고 끝장이 아니면 뭡니까? 오늘 14절을 봅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요? 부활하심을 믿지 않아요? 이렇게 믿는 것처럼 예수 안에 살다가 죽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렇게 될까? 여러분,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보니까 빨간 글씨로만 보지요. 주께서 친히 어디로부터 강림하신다고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바로 그때 죽은 자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죽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깨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 죽었을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날 것을 믿으면서
위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이별은 있어서 슬퍼도 그 다시 만날 부활의 그 현장을 생각하면서 소망 중에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얘기가 나왔으니 한 말씀 드리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할까요? 이제 여당, 야당이 갈라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믿는 게 뭐야? 믿는데 유익이 뭐야? 아니, 죽어서 다 부활한다면은 안 믿어도 부활, 믿어도 부활. 그럼 믿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부활은 두 가지예요. 예수 믿고 선하게 산 사람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지만,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나온다고요? 심판의 부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활은 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복락하러 부활하게 되고, 믿지 않고 악하게 산 사람들은 영벌 받으려고, 심판받으려고 부활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죽어도 여러분 다시 살아 영생복락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될 거예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조상들 추모하면서 예배 드릴 겁니다. 할아버지를 기억하시는 분, 할머니를 추모하시는 분,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여러분 추모하실 텐데, 어쨌든 여러분이 내일 추모하는 그분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다시 살아나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되겠고요, 살아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16절, 17절 다시 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부활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어디로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 속으로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져. 이게 휴거입니다. 휴거. 그죠? 휴거되는 거예요. 공중으로 쫙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땅으로 바로 오시지 않으시고 공중으로 이렇게 먼저 재림을 하시고 공중 재림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상에 죽었던 자, 살아있는 자 부활해가지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하게 되느냐?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믿고 있는데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준비한 신부 같은 우리들이 공중에 끌어올려서 공중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지만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공중에 끌어올려서 맞이할 주님을 생각하면서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죽음이 와서 죽으면 천국으로 이사갈 것이니 감사할 일이다. 그러니까 살아도 뭐예요? 감사. 죽어도 뭐예요? 감사.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운명하지 않아요? 얼굴 찡그리겠어요? 웃겠어요? 편안하게 웃습니다.
그리고 눈 감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흔들면 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들 얼굴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사람 봤어요. 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막 새카맣고 새파랗게 돼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눈도 감지 않고 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리 내 부모지만, 내 할아버지만 보기가 흉측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 분도 계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음의 마지막 때는 자기 갈 곳이 보인대요. 천사가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온 그 모습을 보니까 편안한 거예요. 병으로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힘들다가도 죽음의 순간에는 그 고통 다 내려놓고 기쁨 얼굴로 천사 인도를 받아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죽음이 내세가 뭐가 있고 지옥 천국이 어디 있었던 사람들, 죽음의 그 순간에는 마귀가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믿을 걸 껄껄 하면서 고통받으니까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생명의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지금의 생활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믿으며 이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삶 속에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추석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내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조상들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짐하는 마음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